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더 그 감사했던 시간은 성찬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성찬의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째서요?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본문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앞에 2장 내용 가운데요, 2장 내용 가운데 2장 6절과 7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로 받았으니, 그 은혜로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쯤 되면은 뭐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도 되겠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죄악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어서 그 뒤에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그 예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례식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진실되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옛사람이 죽고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누가 준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도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비록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은 너의 정신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불신앙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단의 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꾀하는 그 권세자들, 악한 영들을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그 삶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악한 영들을,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온몸이, 즉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자로서의 그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의 성숙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가장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 가장 고귀한 그 도덕적인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삶의 방법과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이 가르치는 철학과 지혜와 도덕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육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딱 마무리 짓고 있죠. 2장 23절 말씀에서.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해서 4절까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살으셨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왜 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하자면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요,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고,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말을 걸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름을 불러주고요, 태명이지만은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뱃속에서 있었을 때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갖다가 태어났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꾸짖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사랑이 없이, 그러한 교육이 없이 태어난 그 아이가 부모의 볼살핌과 사랑이 없이 그냥 짐승과 같이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과 같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동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늑대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고를 통해서 부모는 죽고요,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늑대 무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처럼 자라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가졌던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믿으면 천국 감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은요 늘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기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은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살면서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늘 언제나 두려움 속에 갇혀서 늘 언제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요, 제가 사용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전화통화, 인터넷 검색,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제 음성 녹음하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열 손가락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 휴대폰을 이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5절 앞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내려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모두 들려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눈 뜨고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요 똑같이 생활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심지어는 우상숭배. 이 탐심이 과하게 되면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과하면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하면은 맨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음란의 단어입니다. 이 성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성적인 죄이지만은 음란한 죄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가 도덕적인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방종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 오늘 말씀 보면은 9절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9절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10절 앞부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옛사람과 같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 사람 입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새 사람 입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닌 무언가 걸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율법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에게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랑의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순종을 함으로써 사랑이 성취된 것이고, 그 완전한 사랑에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전히 내가 1개, 2개,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수만 번의 행위를 하면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 나를 어렵게 여기신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는 것,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제 영혼과 제 육체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오니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의의 전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나에게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옷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옷에 감춰진 나의 본성과 내 자신은 추악하지만은 오로지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고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 말씀을 배우는 것마다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옛날에 많은 지혜자들이요 다 이겨냈을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공자도 있었고 노자도 있었고 묵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배우면 배울수록 악해집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죠. 그것을 그 사람을 부리죠. 모든 할 수 있는 악한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한 도덕성을 가지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죄에서 비참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뚫렸으면은 아마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열반에 가봤습니까? 부처도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음에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단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느낀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적으로 깨달은 것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지 선하게 살면은 결과는 우리에게 좋을 것이다.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답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거기에 있죠.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형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더불어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죠.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요? 하늘에 계신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고난이란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계셨는가?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그냥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그냥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요. 왜 그러한 일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고난이에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겨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지만은 내 바깥에서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형제들이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나의 이웃들이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함께 살려고 살아가면 어떻겠냐고 나를 유혹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느끼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느끼는 고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여러분들 보내면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선포를 하기도 하죠.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3일 동안 한 끼든지 두 끼든지 세 끼든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고난 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을 누르면서 그 탐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육신의 욕망을 내가 느끼는 가운데, 그죠?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 경험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받으신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 더 이상 진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가장 갈망하고 내 마음이 가장 갈망하고 내 육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삶의 고난들, 그것을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지성.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체득해 나가는 지식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지내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체득해 나가는 삶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저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방법, 이런 사람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정신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많은 것들을 컨설팅합니다. 상담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의 도움은,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에게 채워진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득될 때, 경험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아니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한 가지 하나의 그 삶의 이정표를 하나 세웠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때에 그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이 되고 지금 10년이 넘었고 15년이 지났거든요.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것이 정도로가 한다면은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삶의 경험이 없으면요,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이요, 두려움과 불안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나가지? 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늘 언제나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만 있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내가 사지 않았을 때는 내가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은 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지혜가 삶의 경륜이 되고, 그 삶의 경륜이 얼마만큼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열린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을 버리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쳐 나가시는지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요, 삶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명확하게,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제 길의 등불이요 라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욕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담대한 악을 행하고 싶은 그 욕망이 꿈틀거리는 육체를 입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악과 죄와 그 모든 오만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